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날씨가 매우 후적지근합니다. 이런 때에 몸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지난번에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했는데, 지난번에 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붙들려가지고 이제 그 천부장과 백부장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영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계단 위에서 천부장한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네가 헬라말을 하느냐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불쑥 마주친 횟집 주인도 아마 그런 혼돈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럴 때 생각나는 이 대표의 어록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정치라고 하는 게 현실인데 또 말로 어디 해놨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면 그 바보 아니냐. 이 대표는 목포 횟집에서 수산물 점심을 들고 참 맛있게 잘 먹었다는 방명록까지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장으로 가서 규탄을 했다죠. 제게는 도무지 현실에 존재할 것 같지 않은 또 하나의 초현실적 장면입니다. 지난 6월 이 대표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광어회로 점심을 든 뒤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규탄 대회를 하러 간 길이어서 일부 상인들이 나가라며 욕설을 했죠. 그런 뒤 규탄 대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면 누가 해운대 바다를 찾고 또 누가 향기 좋은 멍게를 찾겠느냐고. 이 대표가 독극물로 일컬었던 오염수가 정작 방류되자 목포 횟집을 찾은 것이 저는 정치 괴담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컷 퍼뜨렸던 괴담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신호이니까요. 그런데 사건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오염수 비판과 수산물 먹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수박을 먹으면 변절자들 처단하라는 시그널이라며 수박 깨는 개딸들도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먹방 스타가 수산물을 먹어치웠을 땐 그렇게나 비난을 퍼붓더니 말이죠. 민주당이 주도하는 오염수 투쟁은 이미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과 독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후쿠시마 집회 참석자가 첫 집회 3분의 1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말해봐라. 말할 기회를 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4명인가가 이렇게 바울을 뛰미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계단에서 이제 잠시 놔줬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해명을 했죠. 3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내가 교훈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내가 다메섹 또 길목으로 가다가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는 바람에 내가 그 빛으로 인하여서 쓰러졌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그런 음성을 듣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는 유다의 집에서 음식을 전폐하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아나니아라는 주님이 보낸 제자가 와서 나를 향해서 눈을 떠라 했을 때 비늘 같은 게 벗어져서 내가 눈을 뜨게 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예수를 전하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해요. 12절에서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고쳐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사도로서 지금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15절까지. 오늘은 이제 16절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누가? 아나니아라는 예수의 제자가.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후산 중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누가?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8절이 중요한데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에 절에 보니까 황홀한 중에 라고 써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봤을 때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유다의 집에 들어와서 바울에게서 뭐라고 해요? 아까 다시 보아라 했을 때 내가 눈을 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가 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했다. 그 후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옷을 맡아서 가부를 정할 때 해야진다고 나도 생각했고 거기에 가를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공회에 가서 내가 산해지린 공회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청에서 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내가 다메섹 길목에서 예수를 만났다.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가는 중에 됐다. 오정쯤이니까, 오정. 여기 6절에 보니까 지난번에 했었죠. 육사 교장을 앞에 세워놓고 민주당 의원이 육사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병장에서 호통을 치면서 흥범도 동상 왜 철거하느냐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그랬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지나치다. 네. 신분으로 가서 예. 요정 삼등장군을 세워놓고 말이죠. 거기 푹
앞서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큰일 났다. 우리 군이 왜 이리 됐고 나라가 왜 이리 된가 하고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아니 그 육사 교정 내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원래 차로 막 못 들어간대요. 그 입구에서 육사의 그 막 관련 차로 이동하고 이제 접견실로 오는데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근데 자기 차로 그냥 교정을 가로질러서 막 소리질러 항의하고 난리 쳤대는데 육사를 능멸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면 육사 졸업하셨잖아요, 변호사. 그리고 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어느 집단이든 단체든지 처리 규정과 절차가 있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이라고 예가 아니죠. 네. 거기나 법을 만들고 지키고 국회의원이라면은 그 절차 규정을 준수로 해야지. 네. 그 이걸 뛰어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아니 육사 교장이면 삼성 장군인데 조리돌림을 당했대요. 육사 생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제 더불당 국회의원 숫자가 쪽수가 많잖아요. 네. 정식으로 국회 열어서 육사 교장을 불러내든지 그렇죠. 예. 국방장관을 불러내서 거기서 따져야지 왜 현장에 가가지고 승인 받고 허락을 받아서 가고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접견실에서 그 하기로 해놓고 현장에 그거 가서 그냥 그랬다고 그러고 기습전 나름대로 기습전을 펼쳤던 모양이 말이 안 되죠. 군을 능멸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큰일 났습니다. 단원 중 담에색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에 즉 12시쯤에 12시면 뭐예요? 환하게 밝을 때잖아요. 그때쯤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 수의 음성을 들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췄다. 그리고 뭐라겠냐? 사오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난번에 다 설명했습니다.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16절에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그 주의 이름으로 때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제자가. 그러면서 뭐라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네가 먼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이제부터는 나의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 앞에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이런 말을 아나니아가 나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당신들과 함께 예수를 핍박하는 데 다녔고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데 죽이는 데 앞장섰던 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그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 저 의인이란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하죠. 또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런 호칭이 있어요. 그게 의로운 분, 또 구세주, 예수, 나사렛 예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 예수님을 전하라. 그 예수님을 만났다. 증인이 되라 네가. 지금 그 말을 아나니아가 나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당신들에게까지 전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의 말에 너는 이제부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을 해라. 제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유대교를 떠나서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다.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길르기야 다수에서 태어나갖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철저한 그 유대의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그런 거 당신들도 알지 않냐. 나와 같이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다녔지, 가르치고 했지 않았느냐. 그랬던 내가 왜 당신들한테 예수를 전하겠냐. 응?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당신이나 나나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한 거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상황에서도 조차도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을 통해서 지금 뚜지도 맞고 지금 끌려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내팽개쳐가지고 구타를 당하고 백길로 차고 막 이런 걸 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을 상황인 거야. 천부장과 백부장이 안 왔으면 바울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매 맞아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건을 만나고 나서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지금. 지금 그거를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뭐라겠다는 거예요? 비몽사몽간. 예수께서 빨리 여기를 나가라. 빨리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언제예요? 다메섹 길목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3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지금. 황후단 중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저희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를 도리어 해코지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나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급히 내가 나갔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빠져나갔다.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서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제라고요? 사도 바울이 개종한 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지 3년 만에 이뤄졌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개종한 사람들을, 또한 개종한 바울을 반역자라고 여겼어요. 반역자요, 변역자요. 왜? 지금까지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자기들과 함께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단 말이에요. 배워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갖고, 선생이 돼갖고 가르쳐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한 거야.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야 저 새끼? 저거 우리를 배반했네? 우리를 배반했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반역자 아니야 저거? 저거 변절자 아니야? 지금 그렇게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새끼를 죽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단이라고 취급받았던 그 예수를 전하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이라고 추앙을 받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뻔히 알잖아요. 함께 예수 믿는 그 이단이라는 예수 믿는 예수를 잡아 죽였고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함께 앞장섰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봐서는 뭐예요? 반역자인 거예요. 반역자. 변절자인 거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에 그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누구냐면은 무슨 장관이죠? 장관인가 그분이? 무슨 태영호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그분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북한 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지가 벌써 7년이 됐거든요. 근데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15년이 걸린 거예요, 그게. 15년 동안 더불어당에서 반대도 돼가지고. 그랬다 겨우 박근혜 대통령 때 겨우 국회에서 이제 그게 통과가 억지로 된 거예요, 그때. 막 국민들이 막 그냥 저기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더불어당에서도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줬어요. 근데 그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인권법은 이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국민의힘당에 추천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더불어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천하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사무실을 만드는 거예요. 북한 인권법 사무실을. 그래갖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안 해준 거야. 7년이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왜 그걸 안 해주냐, 그걸.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태영호 의원이. 당신들 공산주의자들 아니냐,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자들 아니냐, 왜 북한 인권법을 통과를 안 시켜주냐, 왜 추천을 안 하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 막 더불어당 의원들이 뭐라 하겠어요. 막 반역자니 뭐 그냥 쓰레기지 막 그런 소리 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 반역자요 뭐 쓰레기라는 말은 뭐냐면, 야, 너는 공산주의자였잖아. 그리고 너는 김일성 3부자를 배신하고 반역하고 지금 탈북한 거다. 너도 공산주의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쓰레기라고 하면서 그랬지만, 너는 북한 공산당을 반역하고 여기를 넘어온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불어당 저 출신 의원들은, 저 전라도 출신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왜 김일성 주석 우리 수령님을 배신을 하고 여기를 왔냐, 그 소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너는 변절자다, 반역자다. 어디에? 북계의 반역자고, 김일성이에게 네가 반기를 들고 온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또 누가 했어요? 임수경이라는 여자가 탈북자들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 변절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절자라고. 뭐예요? 자네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김일성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집단은 모두가 다 100%가 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변절을 해서 북계를 버리고 왜 남한으로 왔냐, 그 얘기인 거예요. 니네는 변절자요, 반역자다. 누구한테? 김일성이한테, 김정일한테, 김정은한테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반역자 주제에, 변절자 주제에 뭐야 할 말이 있냐, 그 얘기인 거예요. 하면서 가라 다시.
우리 수령님 잘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바로 쓰레기. 지금 윤미향 오늘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이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청령은 있다. 조청령 행사 참석이 뭐의 문제냐 이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듣고도 현장에서 최소한의 항의, 퇴장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조청련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반국가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도 개학살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 사회에 일본의 반인권 유린 행위에 대하여 알리고 싶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청련이 9만 3천 명의 제일농포들을 북한으로 보내 생지역으로 미어놓은 반인권 단체라는 점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아요. 저희 학급에 부모를 따라서 북한으로 북송되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조용히 저에게 지상 낙원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지옥인 줄 몰랐다. 자기를 일본에서 데려온 부모가 원망스럽고 저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몇 년 후에 그와 그 온 가족은 간첩으로 몰려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가서 섬겨라 이건 거예요. 국회에서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 사울을 볼 때 너는 변절자다, 너는 반역자다 그런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렇지. 여태까지 예수라는 사람을 이단자로 보고 막 십자가에 처형까지 했는데 거기에 같이 했던 네가 그 예수를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변절자야, 너는 반역자야. 어디에? 유대교의 반역자.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그들을 회당에서 때리고 또 뭐 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곁에 서서 옷을 받아줬던 그가 죽이는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송했던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챙겨서 보관을 했던 누가?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자신의 행동을 다르게 나타내는 걸 보고 저놈은 변절자다, 저놈은 반역자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다. 이제 저자는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파면이 됐고 저자는 이제 그 이단 예수를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자를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에서 끌어내가지고 막 벨길로 차고 주먹으로 그냥 명치를 그냥 빡 까고 사도행전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거기 나오죠. 성전에서 딱 나오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달라들어갖고 명치를 갖다 주먹으로 딱 까잖아요. 그렇게 하고 딱 끌고 양쪽에서 팔을 갖다 딱 해가지고 끌고 나와서 팽개치고 막 발로 밟고 막 패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그 일을 하라 이거죠.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과 함께 했던 바울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주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그의 행동을 잘 봐줄 리가 없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유대교의
서 있을 때 함께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설포했고 했던 사울이라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변절해가지고 반역을 하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본